안녕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 여기서는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면 뭐만 있어요? 축복만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질병, 가난, 더위, 고통, 시험, 이게 다 저주잖아요. 이런 저주가 없고 축복만 가득한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이제 천국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저주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마귀가 많이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죄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마귀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없고 축복만 가득한 나라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앞서서 먼저 이 영상을 먼저 보려고 해요. 오늘날 그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었는데, 이걸 그래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탈북한 분이에요. 또 남한에서 이제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 소감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와서 우리도 남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요. 우린 거기 국경지대니까 이 남한에 간 사람들이고 많죠. 가족들이 많으니까 돈이랑 뭐 이런 거 아니까 해서 남한에 잘 산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갈까 뭐 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대놓고 이론하는구나. 예, 말해요. 그런데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먼저 자식들이 간 집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부러워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핵을 막 쌓아 올릴 때 좀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그 핵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까. 또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때도 우리가 허리띠를 잘라매고 무기를 생산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핵무기 정작 만들어내니까 잘 살아요. 어디? 그쵸. 점점 못 살죠. 가난해지는데. 그 핵무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년에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몇 년씩 그렇죠. 먹고 살고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까짓 거 자꾸 만들어 뭐해. 우리는 이렇게 철철 굶고 있는데. 이래요, 사람들이. 어머님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오셨잖아요. 한 5년밖에 네, 안 됐으니까. 그 5년 안에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뀌었어요. 그렇게 대놓고까지 막 모여 앉아서 남한에 가고 싶다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끼리끼리 뭐다 앉으면 어. 야, 우리도 남한에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먼저 간 게 있었잖아요. 그거 그쵸. 부러워하면서 좀 어떻게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먼저 가는 사람 있으면은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우리 좀 혼자 이렇게 가지 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그러나고 떠날 때 그 누구보고도 말 못하지.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 오셔서 뭐 산 같은 데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북한이랑 산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는. 예, 달라요. 난 다른 데는 못 가봤는데
전번 주 이거 남이섬이라는 데 갔댔어요. 남이섬. 네네. 춘천 거기. 네네. 가서 그 춘천 무슨 유명한 닭갈비집에도 네. 가고 그다음에 그 남이섬 그 이렇게 가서 배 타고 배도 막 아파트 집채만 하더라고요. 그거 타고 거기 들어가서 섬에 내려서 그 경치가 좋더라고요. 거기 다 구경하고 그 이렇게 해가 쨍쨍 나는데도 이 가로수가 다 이렇게 엉켜서 시원해요 다. 예. 그 나무가 이렇게 예, 다 해를 막아주니까. 다 막아주니까. 어. 그거 구경 다 하고 음. 그다음에 또 배 타고 그렇게 하고 왔죠. 사실 그 나무가 우거지는 이런 풍경들을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잖아요. 북한에는 벌거벗었어요. 그쵸. 벌거벗었어요. 다 이렇게 개인들이 밭 위를 구고 그다음에 그 겨울에 나무가 있어야 집이 살리니까 나무 다 찍어서 그래서 빤빤해요. 북한 사회란 건 다 그래서 빤빤 대가리예요. 다 그쵸. 북한 대가리. 북한산은 아무튼 벗었다. 네. 네, 이런 표현인데. 여기는 그저 문만 나서면 가로수가 다 우거지고 그다음에 꽃밭이고 그다음에 그쵸. 그래서 나무도 많고 동네 그 비둘기들이 다 비둘기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여기 비둘기들은 사람이 이렇게 옆에 가도 피하지도 않아요. 그 뭐이를 주기를 바라. 북한에는 뭐 참새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그쵸. 움직이는 동물은 다 다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죠. 맞아요. 여기는 그저 다 동물을 보호하고 음. 그다음에 집집마다 개들도 얼마나 귀하게 길러요. 맞아요. 여기는 고양이가 오히려 쥐를 무서워하겠더라고요. 고양이를 다 기르는데 어찌 그 막 귀하게 다 다루고 그런지 그런 고양이가 나가서 쥐 잡아먹겠어요. 쥐한테 물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애완 고양이로 키우는 거지. 예. 북한에서는 고양이 하면은 쥐 잡아먹는 거로 쥐 생각하니까. 잡아먹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남한은 생명을 가진 거는 다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렇죠. 식물이든 그렇죠. 다 귀하게 여겨요. 맞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 오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왜 북한에서는 비방중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들이죠. 글쎄요. 네, 나쁜 놈들이지. 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오셔서 제일 행복한 게 있다면은 생명을 다 귀중하게 여겨주고 사람들을 다 잘 보살펴주고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다리 졸거나 뭐 눈 못 보거나 이런 환자들은 완전히 천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복지가 다 장애인 복지가 다 돼 있어가지고 장애인들도 얼마나 다 대우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사람 목숨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그쵸. 나라예요. 남한은. 맞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던 개 같은 세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지하 공전이에요. 여기는. 천국이죠. 네, 지상 천국. 지상 천국.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무슨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온 게 천국인데 이제 또 천국에 가겠는가? 이미 와 있는데 네, 천국에 와 있는데 또 천국에 가겠는가? 난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이분이 말씀하듯이 제가 탈북한 사람들의 감정을 요즘에 여러 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공통적이에요. 야,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아까 말하잖아요. 교회 가서 뭐 교회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제 설교를 들은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여기가 천국인데 어디 또 천국 가냐. 여러분 이게 남한하고 상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 어머니 간증한 아들이에요. 같이 했는데 이분도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원을 졸업하고 집을 배정받는 과정에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도움이랑 그 담당 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보호를 해주잖아요, 저희를. 담당 형사. 네, 어땠어요?
저만이 아닌 이 사회 지금 34,000명 시대인데 탈북민들 모두가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감시를 한다라고. 예,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렇지. 뭐 법관이라 하면 무슨 보안원이라든가 보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애로나 뭐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감시하고.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김씨 일가의 수족들이잖아요. 그렇지. 이들은 매 사람들이 일거일동을 장악 통제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남한사에 오면 그런 고정적인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보안관 인상 좋고 말도 잘 해주더라고요.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문화가 이러니까 이러겠지. 너네 본심이야. 어디 가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아. 일단은 또 한쪽으로 위안 갖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불법을 하지 않는 한 당신들한테 뭐 난 떳떳하지만 그렇지. 그렇게 또 위안을 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도미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땐 또 어땠어요? 도미분들은 제가 못 만났어요. 일단 집에 들어가니까 집은 새 집이고 새 집이고 일단 다 깨끗하고 있는 상태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면서 첫 경험, 첫사랑, 처음이라는 거에 되게 잊지를 못하거든요. 추억에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하나원에서 집을 받아가지고 제일 첫 끼를 이제 딸 둘이랑 엄마랑 같이 식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내 집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이젠 살았구나 하는 생각. 올남자 이런 가족이라서 항상 감시 속에서 그렇죠. 살았고 또한 저뿐만이 아닌 북한의 거의 모든 서민층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걱정, 오늘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맞아.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지. 먹을 걱정, 입을 걱정도 없고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지금의 삶이 어때요? 일단 한국에 오니까 한국 땅은 기회의 땅이구나 하는 생각. 예. 우선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일 좋게 생각하는 점이 한국 사회는 지상낙원,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이 한국 사회예요. 이미 한국 사회는 그 지상낙원이에요. 네. 김일성이 70년 동안 부르짖던 백성들한테 부르짖던 이 밥에 돼지고기 기아집. 그 대한민국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실이요. 먹기 싫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모 걱정을 할 일이 있나, 애들 걱정을 할 일이 있나, 뭐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도 잘 돼 있고, 뭐 아무튼 뭐 다 꼽으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저 열심히 일을 하면 초보적인 내가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요. 북한이라는 건 이게 폐쇄적인 나라라서 한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제가 북에서 살 때 평양도 제 마음대로 못 가보는 사람이 여기 아래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하루에도 몇 수차례를 드나들고 정말 그런데 그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진짜 서철이 이 대한민국의 수도를 활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 감사함 아무튼 그거 다 꼽자면 뭐 수없이 많아요. 네, 어제 대한민국 정착 한 4년 넘었잖아요. 네, 지금 5년 차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네. 5년 가까이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았던 거, 또 신세계 경험을 했던 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네. 다 좋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을 굳이 꼽으라 하면 우선 표현의 자유, 언론의 그렇죠. 자유가 있는 그렇죠. 거. 저 북한 사회라는 거는 폐쇄적인 나라예요. 내가 나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출을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인간이라서 불만을 표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다 보면 체제의 반동성하고 그치. 딱 직결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 분들은 이젠 이 체제에서 그냥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좋은 걸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처럼 북한 체제라는 데서 살아보시다 내려오신 분들은 이 사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예. 이게 뭔 소린지는 북에서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세요. 예, 예. 이분도 뭐라 그래요? 여기 전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게 다 좋다 그러잖아요. 예, 특별히 자유가 있는 거, 어, 뭐 이동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왜 지구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어요. 탈북자들은 남한을 천국이라고 왜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남한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일만 하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거기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찍 뭐 5시, 6시 일찍 그 출근을 해야 된대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잡아간대요. 8시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일하면 우리는 돈을 받잖아요. 거기는 돈을 못 받는데요. 안 준대요. 그냥 일만 시킨대요. 일을 안 하면 잡아가. 일하도 돈을 안 줘. 에휴, 그럼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전에는 배급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배급도 잘 안 나온대요. 김정은 때에는 아예 배급이 없대요. 그러니까 풀도 뜯어 먹고 하여튼 그러니까 탈북하는 건데 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요. 배불리 먹는 거. 응, 뭐 죽이든 뭐든 배를 채우는 게 소원인데. 에휴, 대한민국에 와서 배를 채우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한 사람들은 어때요? 날마다 먹고 싶은 거 고기도 자주 먹고 배불리 먹잖아요. 근데 천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응, 이게 상대적인 걸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한국을 천국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는가? 탈북한 사람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대적인 것을 경험해 보아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감사 속에 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가 살던 북한을 생각하니까 너무 호강하는 거거든,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좋은 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모르면 감사가 안 나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과 상대적인 열악한 환경이 이 세상에 살게 하는가? 자, 북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천국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도 예, 천국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화장실만도 못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면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갈까요? 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도록 허락할까요? 그는 천국과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 해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할까요? 감사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남한에 오니까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만일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태어나 산다면
이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천국에서 태어나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요,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부유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많이 감사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좋은 줄을 몰라요. 모르면 감사하거나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탈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환경이 똑같잖아요. 근데 누가 더 감사하며 살까요? 바로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행복하게 살까요?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똑같은데 상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범사에, 즉 모든 걸 감사하게 돼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은 나만을 천국으로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래서 물어보면요 다들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제 북한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있잖아요. 예,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깝지 본인은 너무 그 꿈만 같다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지 못하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를 못해. 그냥 전철 타는 것도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버스 타는 것도 개인적인 차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요 개인적인 차가 되면 아주 고위급 간부나 있지 없대요. 근데 간부가 차가 있어도요 기름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름 마음껏 넣어 마음대로 타고 그래도 여기가 좋은 줄을 몰라. 왜? 그런 불편을 북한 사람처럼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상대적인 것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상대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땅에서 지금 이런 고통,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을 당하며 살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모든 걸 감사하잖아요. 고통도 시험도 그걸 왜 감사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북한 꽃제비예요. 이 꽃제비란 말은 북한에서 일정한 거처도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칭하는 용어래요. 한국으로 치면 거지, 노숙자인 거죠. 이 북한에는 이런 애 많대요. 그래서 어느 길거리 가다 보면 쓰러져 있대요. 왜? 못 먹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대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보면 죽어 있대요. 탈북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봤대요. 정일 때 그때 300만이 굶어 죽었대요. 에휴, 남한 사람들 보면 여기 아이들 봐요. 얼마나 살쪘어요. 잘 먹고. 예. 근데 애들이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좋은 줄 알까요? 예. 이건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먹었으니까 좋은 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적인 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 복으로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반드시 상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옛날 이게 고무신이 있었잖아요. 이 고무신이 땀을 차면 흡수를 못해가지고 미끄러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신발에 비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이 운동화 나이키 신발이 좋다는 걸 뭐가 알려줘요? 이 고무신이 알려주는 거라고요. 아니, 이 운동화만 있다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운동화와 그 상대적인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화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아야 감사하는 거고, 알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이 고무신은 지구와 같아요. 그리고 이 운동화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동화는 뭐예요? 이 고무신은 이 운동화가 얼마나 좋은 신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구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살기 좋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꽃 같은 거 보면 꽃도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꽃은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화가 된대요. 응, 그러니 천국에 가서 꽃 보면 세상에 이 땅의 꽃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응, 자, 상대적인 것을 경험한 탈북자. 한국을 뭐야? 천국으로 본다는. 그래서 결과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을 인해서. 응, 근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이 얼마나 호강이에요. 이 북한 아이들에 비하면 엄청난 호강이죠. 그런데 이 상대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좋은 걸 몰라요. 그냥 오히려 이거 안 주고 저거 안 주다 불평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있어야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되어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줬어요? 찬양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진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줬을 때 그게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이 지구에서 살아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수세식 화장실이 좋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왜 그래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수세식 이것이 변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그러나 오늘날 10대 어린 뭐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수세식을 썼단 말이에요. 재래식을 사용 안 해봤어요. 이게 좋은 줄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경험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그게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이 화장실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래식 화장실은 이 현대식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감탄을 해요. 아니, 전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끝이지 않고. 근데 북한에서는요, 전기가 없대요. 응, 평양에 전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들어왔다가 나간대요. 이 기름이 없으니까 전기를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여기 여기 사진을 보세요. 위성 사진 보면 까마잖아요. 응, 남한은 전기불이 확 밝잖아요. 근데 북한은 마치 여기 동강난 것처럼 까마잖아요. 전기가 없어서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자, 전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응, 또 우리 전기 쓰는 게 한두 가지, 드라이기, 뭐, 그런 게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런 걸, 네, 세탁기도, 여기서 와서 냉장고도 처음 본 사람들 많고, 세탁기도 처음 본 사람도 많고, 응, 거기서 내과에 가서 빨래 빨다가 여기 와서 세탁기 쓰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래요? 밥솥 있잖아요. 밥솥, 그, 쿡쿡 소리가 나잖아요. 밥도 다 됐다, 뭐, 이렇게. 아니,
밥 속에 뭐가 사람이 들었나? 왜 무슨 말을 하지? 그 신기한 게, 그 사람들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꿈만 같다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에휴, 자, 이 북한은 이 김정은 독재가 있잖아요. 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 자기 마음대로 지배, 자기 하나를 위해서 백성을 다 해생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런 억압 속에 살다가 대한민국 오니까 이런 김정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 처형하는 모습이거든요. 북한은 뭘 잘못했다. 잘못 없어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처형을 해요. 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형할까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북한의 그 다스림은요, 공포예요. 공포 정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나라 그 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공산당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요, 공포. 말도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무당을 보세요. 무당도 마귀의 종이잖아요. 당신 이렇게 구슬 안 하면 당신 화가 있다. 가정에 무슨 일이 난다. 막 공포심을 줘. 그러니까 그 응, 소리 응, 들으면 굿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예, 맞아. 예, 이렇게 귀신들은 이렇게 공포로 사람들을 억압한다니까요. 그 장성택 아시죠? 김일성의 사위이면서 김정은의 고모부잖아요. 근데 자기 응. 고모부를 죽였잖아요. 죽여도 그냥 죽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보세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뭐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처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아까 그러잖아요. 감시. 서로 에휴, 감시해요.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응, 아니 심지어는 임산부까지도 공개 처형한대요. 아니 그 응.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에휴, 얼마나 북한 주민이 두려움 속에 사는지 아시겠죠. 근데 남한 오니까 왜 이런 게 처형이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숙청당한 사람들 이름이에요. 최태복, 장성택, 우동철, 리영호 많이 들어보셨죠? 김영춘. 이게 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차없이 숙청하는 거예요. 에휴, 또 김일성, 우상숭배. 이들은 아주 이거 자주 이거 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종교, 사이비 종교. 2천만이 넘는 그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안 하면 반동문자로 물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억압 속에 살다가 남아 오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우상숭배 안 해도 되고 감시 안 받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휴. 그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를 또 제일 미워해요. 왜 유독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마귀가 미워하니까요. 마귀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또 그들은 이 학습을 많이 해요. 주체사상. 예, 아주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 그 김정은, 그 다음에 그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예, 아주 그분들이, 탈북한 사람들은 이거 아주 지겹대. 근데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탈북하다가 이제 막 이제 못하게 하고 잡히는 모습인데, 얼마나 그 살기가 어려우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겠어요. 예? 이 삼팔선도 넘어온 사람들 많잖아요. 군인들도 넘어오고 또 두만강을 통해서 뭐 목숨 걸고
그분들이 보면 탈북하는 경로를 보면 중국으로 와가지고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이런 코스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여기 탈북하는 모습이 사진. 예. 막 겨울에도 얼음판 얼었을 때 이렇게 온대요. 근데 지금 현재 탈북자가 약 3만 5천 명이래요. 3만 5천 명 굉장히 많죠. 근데 탈북하다가 실패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나가서 가다 잡혀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탈북한대요. 그러니까 북한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네? 항상 감시하고 잘못하면 죽이고. 또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 예, 글 쓰는 자유죠. 여행의 자유. 북한에서는 이동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도 입출마법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게 닮아가는 거지. 좌파들이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죠. 사유재산 소유, 소유. 우리는 내 거 소유할 수 있잖아요. 지피와 결사의 자유, 그럼 정보적 지금 자유. 이재명이는 다 지금 북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다 이제 시작하는 게. 북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북한하고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남한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했더니 자유가 있는 거래요. 자유가 있는 거. 네, 이런 자유가,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학교다. 응? 이 화로 옛날에 써봤잖아요. 이 가스난로가 또 전기난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비유로 말하면 지구고 이거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옛날 이 수도 써봤잖아요. 오늘날 샤워기 탁 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가 하는 일이 있다고요. 요 오늘날 현대식 샤워기가 좋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학교다. 여기에 수많은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서울 시내거든요. 여기 뭐 50평도 있고 100평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이 천국은 다 보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오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 도적도 없고 강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게 천국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 세상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천국이 좋다는 걸 알고 북한 사람들처럼 탈북한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하는 일이 뭘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뭐 이거 악취나고 무익한 거죠. 무익한 거. 그리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며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로 하여금 영원히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재료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모든 걸 감사하라. 이 쓰레기도 모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쓰레기 때문에 악취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게 천국으로 만드는 재료예요. 이것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자유가 없는 억압, 가난, 질병 그런 것들이 남한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땅에 이런 쓰레기들이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쓰레기도 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천국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쓰레기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 하잖아요. 이 쓰레기가 저주잖아요.
이렇게 저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즉 쓰레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냐 축복된 것인지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실제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자, 사망이 없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기 싫고, 약 먹기 싫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고통 없이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원이 이 땅에서 고통이 질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천국이 좋다는 걸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환경이 남한이 좋다는 걸 알게 하듯이 이 질병은 또 병원은 약국은 천국이 좋다는 걸 알게 해서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코로나 우리가 그 전염병 천국에는 전염병도 없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기뻐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과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죽음이 없죠. 죽음이. 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거기에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추위가 없어요. 더위가 없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추위가 이것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이며 축복된 나라의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으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더위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아픈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데 자, 파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파리를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만드셨을까? 이거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 귀찮게 하잖아요. 근데 얘도 천국 가면 파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파리가 없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파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기 물리면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네, 다시 저주가 없던가 뭐예요? 다시 모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게 하는 재료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왜 기뻐해요? 모기가 없으니까, 파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 그랬잖아요. 선을 이룬다는 말은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천국 가면 고장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탁기 때로는 고장나서 고쳐야 되고 냉장고도 그렇죠. 네, 컴퓨터. 네, 이 땅의 물건은 다 쇠하고 이게 부서지잖아요. 이것도 천국에 가면 다 완전해요. 천국에는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또 천국에 가면 줄 서는 거. 우리가 전철 탈 때 또 밥 먹을 때 줄 서잖아요. 이게 줄 서는 게 기다림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게 또 기다리는 것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도 왜요? 다시 저주가 없다. 매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건 해만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감사하고, 여러분 100년, 1000년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뻐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것도 합력해 서진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에요. 예, 깊도다 감탄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 예, 우리가 좀 때로는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합력해 선역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합력하게 선역이 되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재료가 되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는 재료가 되고, 영원토록 춤추게 하는 재료가 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재료가 돼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밥 먹는 거, 요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게 하느냐, 천국과 상대의 걸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걸 경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살기 좋은 것이 남한과 북한 차이가 100배라면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10,000배도 넘어요. 아니 100배가 차이가 나도 여기가 천국 같다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자, 송명희 시에는 이런 시가 있죠.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끝나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는 거예요.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마음은 변하나 변하지 않는 나라. 눈물의 골짜기 지나서 웃음의 숲이 있는 나라.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동사 있는 나라. 범죄가 사라지고 거룩함이 넘치는 나라. 저주가 있지 않고 축복만이 가득한 나라. 두려움이 도망하여 평안히 춤을 추는 나라. 질병이 없어지고 안식이 숨쉬는 나라. 주림과 목마름이 있지 않으며 모든 풍족이 있는 나라. 낡아지는 것이 없고 새로움이 꽃피는 나라. 죽음이 상킴이 되고 생명이 활동하는 나라. 형제자매와 천사들이 사는 나라. 미움이 있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 소망과 믿음이 이루어지는 나라. 주 예수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이런 나라를 발견했으니 그 나라 곧 가리 영광과 찬양을 가지고. 자, 보세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슬픔, 기쁨.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또 눈물, 웃음. 예, 고통, 즐거움. 범죄, 거룩. 저주, 축복. 예, 두려움, 평안. 전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가난함, 그 굶주림, 그게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려면요, 보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천국과 상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천국 되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도 고통도 없는 세계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 때문에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시험도 환란도 없죠. 네, 시험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잖아요.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이 땅의 모든 것, 지금 여러 가지 뭐 고통당하는 거, 아픈 거, 뭐 실패한 거, 이것도 다 합력해 손이 때문에 범사에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다 이걸 모르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파리를 모기를 어떻게 감사해요? 더운 거 추운 걸 어떻게 감사해요? 아픈 거, 예, 고통당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감사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알아야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면. 이걸 알아야 가능해요. 이것은 모든 것은 범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 여러분 돈이 많다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게 돈이 뭐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환경은 좋잖아요. 감사 모르잖아요. 기뻐하며 춤추며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범사잖아요. 모든 게 합력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넘어진 것들, 했던 여러 가지 고통당했던 것들, 눈물 흘렸던 것들 다 합력해서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믿어야 할 게 다시 저주가 없다는 요한계시록 20장 3절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행복의 재료, 저것도 행복의 재료가 된다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빛을 받아 행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